나모 따싸 바가와또 아라하또 삼마 삼무따싸 나모 따싸 바가와또 아라하또 삼마 삼무따싸. 세상에 존귀하신 님, 거룩하신 님, 올바로 원만히 깨달으신 님, 부처님께 예경하나이다. 이번 시간은 입보사령론 제 인육바라밀 가운데 146페이지 45번째 개송부터 보겠습니다. 니까야 가운데에 니까야 팔리어로 전해지고 있는 부처님 말씀 사부 니까야가 있다 했습니다. 거기다가 하나 더 법고경이나 수타니파타라든지 또 장로 개경, 장로니 개경 이런 것을 모아둔 것을 꾸타카 니까야 소부경전이라고 해서 꾸타카 니까야라고 합니다. 그 중에 장로 개경이라고 있습니다. 장로 개경 가운데 장로 개경은 장로들이 아라한과를 성취하고 읊은 깨달음의 노래입니다. 그 중에 225번 개송에 바꿀라 장로의 말씀이 있습니다. 실로 먼저 해야 할 일들을 나중에 하려고 한다면 먼저 해야 할 일, 나중에 해야 할 일 이런 거 일이 많다고는 하지만 우리가 할 일이 많은데 평소에 그 많은 일들 가운데 둘로 나누면은 먼저 해야 할 일이 있고 나중에 해야 할 일도 있죠. 또 해야 할 일도 있고 해서는 안 될 일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런데 먼저 해야 할 일들을 나중에 하려고 한다면 그런 행복한 상태를 빼앗기고 나중에 또한 후회한다. 먼저 해야 할 일들을 먼저 해야 되는데 이것을 나중에 하려고 하게 되면 그런 행복한 상태를 빼앗기게 되고 또 행복한 상태를 빼앗겼기 때문에 나중에 또한 후회하게 된다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해야 할 것만을 실로 말하고 하지 않을 것을 말하지 말라. 해야 할 것만을 말해라. 우리는 많은 말을 하게 되는데 우리는 어떤 말을 해야 되는가? 해야 할 것만을 말하고 하지 않을 것을 말하지 말라. 현명한 님들이라면 말만 하고 행하지 않는 자를 알아챈다. 지극히 안락한 것은 지극히 안락한 것, 열반의 다른 이름이죠. 지극히 안락한 것, 또 지극히 안락하다, 즐겁다, 행복하다라고 하는 말을 또 한문으로 바꾸면 극락이라고 이렇게도 할 수 있겠죠. 근데 여기서 바꿀라 존자가 극락을 말씀한 건 아니지만 지극히 안락한 것은 무엇인가? 지극히 안락한 것은 참으로 올바로 원만히 깨달은 님께서 가르치신 열반이다. 열반이야말로 지극한 안락이다. 그래서 우리가 극락세계라고 이렇게 할 때도 나중에 대승불교에서 정토의 가르침이 이루어지면서 하신 말씀이긴 하지만 그 극락을 둘로 이해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실제로 서쪽으로 10만억 국토를 지나게 되면 거기 있는 불세계가 극락이다라고 이해하셔도 되고 또 이렇게 극락이란 바로 열반의 니르바나, 열반의 다른 이름이다. 이렇게 이해하셔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근거가 여기에 지극히 안락한 것은 참으로 올바로 원만히 깨달은 님께서 즉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니르바나 열반이다. 슬픔을 여의고 티끌을 여의고 안온하여서 편안하여서 괴로움이 종식된 곳이다. 그리고 열반이란 어떤 괴로움도 없는 괴로움이 종식된 자리, 그 자리가 바로
지극히 안락한 자리이다라고 바꿀라 존자가 장로가 말씀을 했습니다. 바꿀라 존자에게는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바꿀라 존자는 공양을 하게 되면 이제 공양 사시에 이제 공양을 하죠. 그 이시, 세존, 식시, 차기, 지발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금강경에 식시 밥 먹을 때, 비식시 밥 먹어서는 안 되는 때 이렇게 둘로 나눠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밥을 먹습니까? 시도 때도 없이 이렇게 먹는 게 우리인데, 그래서 부처님은 밥을 먹어도 되는 때가 있고 밥을 먹어서는 안 되는 때를 정해놨습니다. 스님들에게는, 수행자들에게는. 그래서 밥을 먹어도 되는 때를 식시라 하고 밥을 먹어서는 안 되는 때를 비식시라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먹어도 되는 때는 이제 해가 떴을 때부터, 해가 뜰 시간부터 정오까지입니다. 그때를 식시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절에서도 그 사시불공한다고 이렇게 말하지요. 그 사시가 이제 정오 이전까지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정오 이전에 식사를 마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도 그 사시에 부처님께 공양 올리는 이런 것이 지금 남아 있기도 하고, 그리고 정오 이후부터 다음 날 아침에 해가 뜨기 전까지는 비식시입니다. 음식을 먹어서는 안 되는 때문에 그때는 주스라든가 뭐 우유 정도. 그런데 이제 정오가 지나고 뒤에 바꾸라 존자가 수행을 하면서 계속 우물우물 뭐 씹어 먹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비식시에 음식을 먹으니까 이제 그 규칙을 어긴 것이 되죠. 유를 어긴 것이 됩니다. 그래서 한두 번 아니고 볼 때마다 늘 그렇게 우물우물 이렇게, 그러다가 또 좀 이따 또 우물우물 이렇게 하고 이러니까, 그래서 비구들이 부처님께 말씀을 드린 겁니다. 바꿀라 존자가 비식시에 계속 뭐 음식을 먹는 것 같습니다. 오후 불식의 계를 어긴 것 같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이 아니다라고, 바꿀라 존자는 오후 불식의 이 계를 어긴 것이 아니다라고, 그건 버릇이라고. 그래서 어떤 버릇이 있는가? 바꿀라 존자가 전생의 수행자였는데 글씨가러 가다가 이제 초를 차죠. 그 초를 심어놓은 그 밭을 지나가는데 초가 잘 익어서 이렇게 고개 숙여져 있는 그런 모습이, 노랗게 익어 있는 모습이 너무 예뻐서 그냥 지나가야 되는데 손 위에 올려놓고 참 잘 익었네라고 이렇게 구경을 하고, 그러고는 싹 내려놨는데 밭 주인이 준 게 아니니까, 그 주지 않는 것을 가져가게 되면 뭐가 됩니까? 도둑질이 되죠. 불여이취, 주지 않는 것을 가지는 것, 그것을 도둑질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준 게 아니니까 살며시 놔뒀는데 내려놨는데 너무 잘 익어가지고 손바닥에 좁쌀 3알이 손바닥에 떨어진 겁니다. 보니까 이제 밭주인이 나에게 준 콩냥 올린 건 아닌데 내 손바닥에 이제 좁쌀 3알이 올려져 있는 겁니다. 이걸 버려도 죄가 되겠고 어떻게 하지 고민하다가 그냥 버리면은 귀하게 농사지 적은 건데 이걸 버려서 되겠나, 그냥 3개니까 그냥 먹자 하고서 먹은 겁니다. 그런데 그 좁쌀 3알을 주인이 주지 않는 것을 먹은 그 과보로 500생 동안 그 밭주인 집에 소로 태어났다는 거예요. 소로 태어나가지고 좁쌀 3알 먹은 그 빚을 갚아줬다는. 500번을 소로 태어나가지고
그 업을 갚았다고 하니까 그 소는 책임질을 하지요. 그 500생 동안 그렇게 했던 그 섭이 남아가지고 지금 이제 그 빚 다 갚고 사람으로 태어났는데 500생 동안 책임질 하던 그 섭이 남아가지고 지금 사람인데도 소처럼 이렇게 다른 데 있는 걸 가져오는 것이 아니고 소처럼 조금 전에 정오 이전에 먹었던 거를 조금씩 올려가지고 다시 또 책임질하고 삼키고 이렇게 하는 그런 것이라고 얘기를 하시. 그분이 바로 바꿀라 전자입니다. 그래서 그만큼 우리가 짓는 업이 무섭다는 이 얘기를 말씀하는 것이죠. 그랬는데 그 바꿀라 존자가 수행을 해서 깨달음을 얻고 난 뒤에 이제 괴로움의 종식을 이룬 열반을 성취한 아라한이 되고 난 뒤에 읊으신 말씀입니다. 실로 먼저 해야 할 일들을 나중에 하려고 한다면 그는 행복한 상태를 빼앗기고 나중에 또한 후회한다. 해야 할 것만을 실로 말하고 하지 않을 것은 말하지 말라. 현명한 님들이라면 말만 하고 행하지 않는 자를 알아챈다. 말만 하고 행하지 않는 자를 알아챈다라고 이렇게 했는데 법화경을 보게 되면 법화경 묘법 연화경이라 하죠. 법화경에 보면 16번째 열의 수량품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그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이 부처님은 신통력이 있으셔서 중생들이 부처님이 하시는 이 말씀들을 도를 실천할지 실천하지 않을지를 열의는 다 알고 있다라고 이렇게 그런 말씀하시는 게 있습니다. 중생들이 이 도를 실천할지 하지 않을지를 나는 다 알고 있다라고 이렇게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명한 님들이라면 말만 하고 행하지 않을 자를 알아챈다라고 우리가 보리시 맹자 됩시다라고 이렇게 다짐하고 발언하고 인사를 하는데 말만 보리시 맹자지 신말만 싫으면은 안 보리시 맹자가 되는 줄을 현명한 님은 다 알고 계신다는 말만 하고 보리시 맹자가 될지 안 될지는 말이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그럽니까? 말이 그렇다는 거지 뜻이 그런 건 아니라고 이렇게 말하려는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현명한 님은 이렇게 말만 하고 행하지 않는 자를 다 알아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해야 할 것만 말하고 하지 않을 것은 말하지 말라. 구업짓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한 겁니다. 지극히 안락한 것이란 뭔가 바로 부처님의 가르침이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열반이다. 슬픔을 여의고 뒷걸을 여의고 안온해서 괴로움이 종식된 것, 괴로움이 사라진 것, 어떤 괴로움도 없는 것, 그것이 바로 니르바나 열반이고 지극히 안락한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티베트의 위대한 성취자 중에 밀라레빠라고 하는 성취자가 계십니다. 이분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시겠지만 밀라레빠 존자는 스님이 아닙니다. 제가자입니다. 제가 수행자인데 정말 목숨을 걸고 수행을 해서 깨달음을 완성한 위대한 성취자이십니다. 티베트에서는 까규파라고 하는 그 종파에서는 밀라레빠는 조사입니다. 부처님 가르침을 전승해 준 그 법맥의 조사로 이렇게 존숭되고 있습니다. 그 밀라레빠가 하신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배고픈 사람은 음식에 대해서 듣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다. 배가 고플 때 음식에 대해서 듣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아무리 비밀 레시피를 가지고 막 얘기를 해주고 이렇게 한다 하더라도 그런 좋은 맛나는 음식, 향기롭고 맛나는 음식에 대한 얘기를 아무리 옆에서 해줘봐야 배고픈 사람이
그걸 듣는 것만으로 배가 부르는 것은 아니다 이 말이죠. 배고픈 사람은 음식에 대해 듣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다. 먹어야만 배가 부르는 것이다. 배고픈 사람은 먹어야 하는 것처럼 우리 입장으로 가져오게 되면 우리는 법을 아는 것만으로는 쓸모가 없다. 뭐 지식으로나 많이 들어서 많이 읽고 많이 듣고 이렇게 해서 또 누구는 그런 얘기도 하지요. 사람들이 남아미탑을 연불하면 극락왕생한다고 이렇게 하니까 다들 노는 입에 뭘 합니까? 연불한다고. 그래서 연불은 많이 하는데,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그분이 돌아가시고 난 뒤에 일생도 연불을 많이 하셨는데, 이거 잘못 이해하면 또 다른 말이 되겠지만, 몸은 극락에 가는데 보니까 몸은 못 가고 입만 가더라라고, 이렇게 몸은 안 가고 있더라라고, 못 가고 있더라라고. 그냥 웃자고 하는 소리도 하겠지만 사실 무서운 얘기죠. 그래서 법을 아는 것만으로는 아무 쓸모가 없다. 연불하지 말라는 말은 절대 아닙니다. 그런 의미는 아니고. 그래서 우리가 법을 아는 것만으로는 쓸모가 없으므로 우리는 수행을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밀라레파 존자가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공부하는 입보사령론은 그 육바라밀을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공성의 입장에서 산티데바 보살이 중간 논사였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입보사령론 여기에서는 육바라밀이란 무엇인가, 보시가 뭔가, 지계와 인욕, 또 정진과 선정, 지혜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거는 설명 안 합니다. 그런 거는 다른 경전에서 다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보시란 무엇이고 지계란 무엇이고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 아니고, 이 입보사령론은 구체적으로 보시를 어떻게 행할 건가, 지계를 어떻게 하는가, 인욕을 어떻게 하는가, 정진을 어떻게 하는가, 그걸 가르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그 방법이나 실천하도록 이끌어주는 지침서라고도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개송이라도 읽으면서 거기에 대해서 사유하고 숙고하고 기억하고 그러면서 몸과 말과 마음으로 행동으로 옮겨가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실제로 수행하는 것이 보리심 행자이지, 보리심 행자가 되자고 해서 보리심 행자가 되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본인이 단 한 가지라도 육바라밀 전체이면 가장 좋은 일이고, 그 중에 한 가지라도 실천하고 수행하게 될 때 우리는 그만큼 우리가 바라는 그 목적지에 가까워진다라고 하는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배고픈 사람에게 아무리 만나는 음식을 얘기해 줘봐야 배가 부를 리가 없고, 한 숟갈이라도 먹어야, 한 모금이라도 마셔야 갈증이 없어지고 배가 부르는 것처럼 법에 대해서도 우리가 물론 알아야 됩니다. 많이 듣고 견문각지, 문사수라 이렇게 말하지요. 지혜를 얻는 방법이 세 가지입니다. 문사수 이렇게 하는데, 법문에 대해서 많이 들어야 됩니다. 다문 많이 들어야 되고, 그 다음에 듣기만 해서는 안 되고 그것을 숙고해야 됩니다. 깊이 생각하고 기억하고 생각하고 숙고를 해야 되는, 그거를 생각을 살짝 사수라 합니다. 사해라고 합니다. 생각하는, 숙고하는 지혜. 문해는 많이 듣는 것입니다. 많이 보고 듣고 하는 것이 문해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많이 들어야 됩니다. 이제 다 안다로 이렇게 생각하고 교만한 생각입니다. 그래서 보현보살도 항상 10가지 행운 가운데 법을 청하는 원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스승에게서 법을 많이 듣고 보고 듣고
이런 문해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첫 번째이고, 두 번째가 그 보고 들은 것을 문해를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깊이 생각하고 기억하는 것. 비록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려버리고 이렇게 한다 하더라도, 그런데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려면은 기억해야 됩니다. 기억하고 생각하고 기억해야만 그것이 내 것으로 만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두 번째가 사해, 생각하는 것이고, 세 번째는 수해라고, 닦을 숫자에서 수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혜는 우리가 기도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를 통해서 얻어지는 것은 공덕입니다. 기도로 얻어지는 것은 공덕인데, 지혜는 기도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고 수행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세 가지 방법으로 지혜를 얻는다는 것입니다. 많이 들어야 되고, 깊이 생각해야 되고, 그리고 세 번째, 그거를 생활로, 몸과 말과 마음으로, 그 생활로, 삶으로 실천하는 수행을 해야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바꿀라 존자가 말씀한 지극히 안락한 거, 그 니르바나에 대해서 그 니르바나는 괴로움이 종식된 곳이다라고 이렇게도 얘기를 했습니다. 그것은 지극히 안락한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공부하는 입보사랭론을 이런 것을 바탕으로, 입보사랭론의 주제는, 중심 주제는 바로 보리심이다라고 이렇게 또 얘기할 수 있습니다. 발보리심. 그래서 아티샤 존자께서, 아티샤 존자가 람님을 말씀하시고 하셨지만, 아티샤 존자께서 티베트에 오셔서 그 람님을 말씀하시기 전에 인도에서 공부를 하시고 그러시면서 이제 보리심을 공부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아티샤 존자의 그 본尊불이 누구이신가? 아티샤 존자의 본尊불은 따라보살입니다. 네팔에 가게 되면은 그 쇠사슬로 묶여 있는 그런 따라보살 상이 있습니다. 그 아티샤 존자께서 이제 티벳에서 이제 장춥웨라고 하는 그 불자가 이제 와서 아티샤 존자로 초청을 하죠. 그래서 이제 아티샤 존자는 날란다의 성원장이셨는데, 그런데 이제 티벳으로 그 법을 위해서 와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초청을 했는데, 목숨을 걸고 그렇게 아티샤 존자를 모시러 간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정성에 감동을 해서 아티샤 존자께서 이제 티벳으로 가시겠다고 이렇게 하니까, 따라보살님이, 그 따라보살님 상이 나도 따라가겠다고 이렇게 하신 거, 아티샤 존자께서 오지 마시라고, 여기 계시라고 그렇게 해서 이제 사슬을 묶어놓은 겁니다. 근데 그 따라보살 상이 지금도 있습니다. 네팔 가시면, 혹시 다음에 가실 기회가 있으시면 그 따라보살 친견을 한번, 지금은 이제 이렇게 그 쇠창살이 있는 그 안에 모셔놓고 우리가 친견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그 따라보살은 아티샤 존자의 본존불이 따라보살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하시면서 본존불에게, 따라보살님에게 이렇게 지극한 안락, 바꿀라 존자가 말씀한 지극한 안락을 빨리 신속하게, 지극한 안락 열반을 성취하고 성불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일러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아티샤 존자께서 몸이 아주 많이 아팠습니다. 그 몸이 많이 아파서 여러 약을 써도 낫지도 않고 이렇게 해서, 그래서 이제
본전부에게 제 아픈 병을 좀 낫게 해주십시오라고 이렇게 요청을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라보살님이 나타나셔서 그 다라보살은 21분이 계시는데 그 21분의 다라보살님을 예찬하는 그 20일 다라보살 예찬문을 그 10,000번을 읽으면은 병이 나을 거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개송 21개로 이루어져 있는 그 개송을 10,000번을 제가 지금 몸이 엄청 아픈데 언제 그거 다 합니까? 라고 그걸 언제 10,000번을 다 외우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하니까 본인 근기에 맞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더니 빨리 좀 이 아픈 병을 없애야 되겠는데 그렇게 긴 거를 제가 10,000번 언제 다 외웁니까? 라고 이렇게 하니까 그래서 그 근기 약한 아티샤 존자를 척을하게 생각하셔서 개송 하나로 다 요약해서 21개의 개송을 하나의 개송으로 요약해가지고 일러주시면서 이걸 10,000번을 외워라 이렇게 하시니까 21개보다는 개송 하나 10,000번은 이제 할 수가 있죠. 그래서 그 개송을 10,000번을 딱 외우고 나니까 병이 씻은 듯이 나아지더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지금 우리 다라보살님 정근송으로 하고 있는 그 개송입니다. 예, 그런데 그렇게 아티샤 존자의 본전부울은 다라보살이었기 때문에 이런 모든 경우에 본전부울이 아티샤 존자를 이끌어주고 깨우쳐주고 보호해 주셨다는 이런 얘기죠. 그런 분이 본전부울입니다. 본전이 이담이라고 하는 본전이십니다. 본전을 인도말로는 이담이라 합니다. 이담. 그렇게 보호를 받으면서 아티샤 존자께서 신속히 빨리 승불하는 방법을 일러주십시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다라보살이 아티샤 존자에게 일러주신 말씀이 만약 신속히 빨리 신속하게 승불하고자 한다면 빨리 승불하려고 한다면 열반을 빨리 성취하고자 한다면 당속 발보리심 마땅히 보리심을 일으켜라. 보리심을 일으키게 되면 신속하게 빨리 승불하게 된다라고 이렇게 일러주셨다 합니다. 그래서 이 보리심을 그러면 보리심을 가르쳐 줄 수 있는 분이 누구인가 보니까 그 주변에서 보리심을 일러줄 수 있는 분이 인도에는 안 계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인도네시아 쪽인데요. 그쪽에 황금의 나라, 그 인도네시아 그쪽에 셀링바라고 하는 셀링바, 셀이라는 말이 사실은 금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셀링바라고 하는 이 스님이 거기에 계신다는 그 셀링바라고 하는 스님께서 보리심을 가르치신다는 그 얘기를 듣고 그리로 천신만고 끝에 그 길을 가십니다. 찾아가십니다. 가서 그 셀링바를 또 다른 말로 다르마키르띠라고 또 얘기합니다. 다르마키르띠 이렇게 법칭이라고 번역할 수 있는데요. 그러면 다르마키르띠는 두 분이 되는 셈입니다. 동명이. 그래서 이 셀링바라고도 하고 다르마키르띠라고 하는 이 스님을 찾아가서 12년 동안 그 서성으로 모시면서 보리심 공부를 하시고 인도로 돌아오신 겁니다. 돌아오셔서 작년인가 재작년인가가 거기서 셀링바 서성에게서 보리심을 공부하시고 12년 동안 공부하시고 그리고 인도로 되돌아오신 지가 1000년이 된다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인도에서 크게 그 축제를 하고 여러 가지 그 학술 세미나도 하고 이렇게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공부하시고 이제
티벳으로 가셨는데 티벳으로 가셔서 이제 람님을 말씀하시면서 부처님 가르침을 티벳에 바로 전해주신 분이 바로 아티샤 존자이십니다. 그런데 이 아티샤 존자께서 티벳에서 법문을 하시거나 이렇게 하실 때 보리심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는 항상 자리에서 일어나가지고 그게 어떠한 장소이든지 어느 때이든지 항상 보리심을 말씀하고 이렇게 할 때는 그때는 자리에서 일어나가지고 스승이 계신 쪽을 향해서 절을 하고 그리고 법문을 하셨다는. 그래도 왜 그렇게 하시냐라고 이렇게 여쭤보니까 아티샤 존자의 스승은 여러 분이 계시는데 그 부처님 가르침을 가르쳐주고 배웠던 그 스승은 수없이 많이 계시는데 그 중에 보리심을 가르쳐 주신 분은 오직 셀림바 그 스승 한 분이셨다고. 그래서 그 스승이 계셨기 때문에 내가 보리심을 알게 되었고 보리심을 행하게 되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은혜에 감사드리면서 항상 예경을 드린다고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공부하는 이 입보살행론은 빨리 가장 신속하게 성불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보리심을 일으키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보리심을 일으키는 것만이 아니라 말만이 아니라 실제로 그것이 내 삶이 되도록 내 말이나 행동이나 생각이 보리심이 되도록 보리심을 바탕으로 말하고 행동하고 생각할 때 우리는 지극한 안락을 성취하게 된다. 그 지극한 안락 성불을 가장 신속하게 빠르게 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인욕바라밀을 공부하고 있는데 인욕바라밀은 참고 견디는 것이라 했습니다. 참고 견디는 것이 감내하는 것이 바로 인욕입니다. 그런데 단순히 참고 견디는 것이 아니라 우리 그것이 바라밀이 되기 위해서는 법을 이해하면서 수용하는 거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법에 대해서 부처님 가르침에 대해서 바르게 이해하고서 실천하고 수행하게 되면 우리가 빨리 보리심을 완성하게 되는 그런 토대가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134개의 개송으로 이루어져 있는 많은 인욕의 가르침이 있긴 한데 이것을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인욕을 행할 수 있는 그런 토대가 되도록 생각해야겠습니다. 45번째 개송을 보면 어리석은 범부는 고통을 원하지 않으면서도 고통의 원인을 좋아하나니 고통은 우리들 자신의 잘못으로 일어나는데 왜 우리가 남들에게 화를 내는가 이렇게 씁니다. 44번째 개송에서 자신의 가래와 탐욕 때문에 닿기만 해도 견딜 수 없는 종기 같은 인간의 몸을 받았다. 우리가 왜 태어났는가? 누구 때문에 태어났는가? 누가 다른 요인이 있어서 나를 태어나게 만드는 다른 누구가 있는 것이 아니고 누구 때문에 태어난 것도 아니고 누가 시켜서 태어나게 된 것도 아니고 자신의 가래와 탐욕 때문에 자신의 가래와 탐욕 이 번뇌와 업 때문에 우리는 사람으로 태어나는 과보를 받았다는 얘기이지요. 이것이 고통을 받을 때 근데 인간 몸을 얻었는데 사람으로 태어나게 되는데 우리 태어날 때 우리 그 처음 태어날 때 그 순간에 그 고통은 또 사람으로 태어나서 우리 늙고 병들고 죽는 이런 고통이 있기도 하지만 처음 태어났을 때 그 고통은 어떤 고통보다도 강렬한 거라 했습니다. 그래서 태어나자마자 아기들이 통곡까지는 아니라도 우는 것이 그게 우리는 부드럽게 이렇게 만져주고 씻겨주고 입혀주고 이렇게 하겠지만 근데 우리는 부드럽다라고 생각하겠지만 아이들은 처음 느끼는 그 감촉은 그 100개의 바늘로 찌르는 것 같은 그런 아픔을 느낀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닿기만 해도 견딜 수 없는 종기 같은 인간의 몸이라고. 그거는 태어날 때 우리 그 몸이 그 연약한 우리들의 몸을 말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아프다고 막 아기들이 울고 이렇게 하면서 왜 아프게 하냐라고 막 이렇게 우리는 아프게 하면 지금도 우리가 다른 사람이 나를 그 괴롭히거나 이렇게 할 때 아프게 하게 되면 우리는 그 사람에게 화를 내지요. 그 사람에게 그런데 여기 산대대와 보살은 우리가 누구에게 화를 내야 하느냐? 그 사람에게 화를 내야 되는가? 우리 태어났을 때 나를 씻겨주고 또 그 닦아주고 옷을 입혀주고 하는 그 엄마에게 우리가 왜 이렇게 아프게 하냐라고 이렇게 엄마에게 화를 내야 되는가? 누구에게 화를 내야 됩니까? 아플 때 우리가 누구에게 화를 내야 되겠는가? 사실은 그 몸 받은 내 자신에게 화를 내야지. 내가 그 몸을 안 받았으면은 그런 아픔이 없을 거고 고통이 없을 텐데 그런 몸을 받았으니까 그 고통이 있는 건데, 근데 우리는 그런 몸 받은 거는 생각 안 하고 자기가 그런 연약한 몸을 가지고 있는 거를 생각 안 하고 다른 사람이 나를 아프게 하는 거 거기에 대해서 화를 낸다고 한다면 그건 잘못이 아닌가, 그 얘기로 이해되시죠? 그래서 어리석은 범부는 고통을 원하지 않으면서도 고통의 원인을 좋아한다. 고통을 원하지 않으면서도 고통을 원인은 좋아한다. 고통은 우리들 자신의 잘못으로 일어나는데 왜 우리가 남들에게 화를 내는가? 앞부분에 1회 28번 개송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책 22페이지입니다. 우리 교재 22페이지에 제1장 28번 개송을 보게 되면 중생은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바라면서도 오히려 고통의 원인들을 향해 달려간다. 행복을 바라면서도 무지하기 때문에 행복의 원인들을 원수처럼 물리친다.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바라면서도 오히려 고통의 원인을 향해서 달려간다. 또 행복을 바라면서도 무지하기 때문에 행복의 원인들을 원수처럼 물리친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경문에 보면 사무량심을 풀어서 일체 중생이 행복과 행복의 원인을 가지게 하소서 이렇게 하지요. 일체 중생이 고통과 고통의 원인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그런데 중생들은 무지하기 때문에 고통을 싫어하면서도 고통의 원인을 향해서 달려가고 행복을 원하면서도 행복의 원인은 원수처럼 물리친다라고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주변에 나를 위해서 좀 좋은 말을 하고 충고를 하고 좋은 말을 하면 근데 짜증스럽지요. 그래서 그렇게 좋은 말을 해주고 하는 사람을 원수처럼 물리쳐버리는. 그런데도 나를 잘못되게 만드는 그런 거는, 그런데 결국 그 순간은 듣기 좋으니까 그냥 솔깃해가지고 달려 다니지만 사실은 그게 불행의 원인이기도 하고 또 우리가 지혜가 없어서 행복의 원인은 지금 당장 싫다고 귀찮다고 이렇게 생각해서 원수처럼 물리쳐버리게 되면 우리는 행복을 얻지 못한다는 얘기죠. 어리석은 범부는 고통을 원하지 않으면서도 고통의 원인을 좋아한다. 이렇게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될 것이 어느 쪽인가를, 그래서 고통은 우리들 자신의 잘못으로 일어나는데 왜 우리가 남들에게 화를 내는가라고 산대대와 보살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런 그
무지와 어리석음을 알아서 이제 우리는 행복의 원인은 가지도록 하고 불행의 고통의 원인은 가지지 않도록 사라지도록 없애도록 이렇게 노력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합장하시고 따라 해 주십시오. 부처님 가르침대로 실천하는 수행으로 존귀하신 부처님께 예경하나이다. 부처님 가르침대로 실천하는 수행으로 고귀한 담마에 예경하나이다. 부처님 가르침대로 실천하는 수행으로 수승한 상가에 예경하나이다. 보리심행자 됩시다.